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 말씀을 본문으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어도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악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몽땅 악으로 물들이는 것? 아닙니다. 이미 세상은 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선보다 악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에게 물들지 않고 악에게 익숙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회유하고 유혹하고 괴롭히는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의와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더욱 집요하게 회유와 유혹과 괴롭힘을 가하는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의 대적자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대해서는 일체의 반대 반응을 보입니다. 150절이 이를 설명하기에 적절합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이처럼 악은 주님의 법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에게는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주님의 법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위해 회유하고 유혹하고 괴롭힙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에 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황이 이중적이고 동시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시편 기자의 설명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45절에서 149절을 보면 시편 기자의 애절한 기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늦게까지 기도도 하고 새벽에 깨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밤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고백이나 감사의 기도가 아닌 응답을 기다리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평화로운 기도가 아니라 구원을 기다리는 애절한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기서 우리의 궁금함이 있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애절한 기도를 드려야 했을까요?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50절 상황 때문입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악을 따르는 자들,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시편 기자에 가까이 오고 있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자신들처럼 시편 기자도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늘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자는 주님을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진단합니다. 혹자는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진단합니다. 아닙니다. 악은 결코 주님도 주님의 말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라는 마을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때 귀신들이 너는 누구냐? 라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 실체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악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특히 현대적 악이 믿는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에게서 멀리하게 한다는 그들의 유혹 방식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꼭 이렇게 믿어야 하는 걸까? 등과 같은 질문을 하게 하므로 신앙에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부정적 자세가 자리를 잡도록 유도합니다. 물론 질문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확신은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질문 없이 예스로 일관되는 신앙이 오히려 문제가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이 제공하는 질문은 지금까지 바르게 믿었던 것을 의심하게 하므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입장에서 또는 자의적 해석에 의해 이런 것은 안 해도 돼,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 등과 같은 태도를 갖게 합니다. 결국 다양성의 추구가 합리적인 신앙인 양 받아들이게 합니다. 물론 어떤 말씀은 다양하게 익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다양성을 신앙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모든 상황이 거룩한 변명으로 둔갑합니다. 모든 변명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쉽게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헌금을 가볍게 여기고 선교를 귀찮게 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 다 변명할 수 있고 그 변명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자신하게 될 때 그 지점이 악의 유혹에 동의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는 역설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싸우는 인생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번번이 죄의 법에 지고 만다는 한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자의적 해석을 주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는 역설의 늪에 빈번히 빠져 산다는 것을 인정하고자 함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을 고백할 때 이 고약한 불신앙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조하건대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한계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바르게 바뀌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151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서 멀게 하는 것은 악입니다. 반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은 진리요 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서 멀리 떠났던 삶이 점차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설명하는 돌아온 탕자 비유는 회개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처한 상황은 이중적이고 동시적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태도가 이를 흐트러뜨려 비신앙적 삶을 살게 하려는 악의 유혹을 빈번히 받습니다. 다양한 변명으로 거룩을 훔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선과 악의 이중적 구조에 둘러 있지만 선은 여전히 악의 유혹에 놀아나고 있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를 흔들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의 152절은 의미심장한 고백입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선과 악, 주님과 마귀, 자기 변명과 주님의 말씀,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거나 번번이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만 우리가 이제 확신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진리요, 영원한 의미요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 즉 주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가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따라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구원받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 곁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기에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에 힘입어 사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늘 회개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선은 앞에서 지적한 것들, 즉 교회를 쉽게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헌금을 가볍게 여기고 선교를 귀찮게 여기는 등의 태도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는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늘 기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145절에서 149절이 이것의 전형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바로 이 태도가 내 인생과 영원히 사는 삶입니다. 회개와 간구, 말씀 묵상과 순종이 나와 우리를 살게 하는 은혜임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악에 섬세하고 교묘한 유혹에 잘 넘어가고 빠져드는지 아시지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하면서도 악의 유혹과 협박에 얼마나 자주 넘어가는지요.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악이 제공하는 각종 변명이 학습된 저희들을 이제 주님의 말씀에 세탁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여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